고통 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본성이 타락해서 우리의 본성은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로 근심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배경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게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잘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 봉헌식을 낙성식이라고도 하죠. dedication. 낙성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낙성식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 역대하 6장에서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그 기도를 보면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아가페 교인들의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고 여러분들을 지금 몇 주 동안 뵙고 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이런 것입니다. 짧은 만남에 얼마나 제가 여러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솔직하시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면을 숨기지 않고 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또한 참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절실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절박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그런 제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섰고 아가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제 가슴이 일렁거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솔로몬의 기도를 제가 묵상할 때마다 매번 제 가슴이 떨려옵니다. 먼저 솔로몬이 기도하게 되는 배경은 성전 건축과 완공이라고 했는데요. 성전은 성막이 이동식이라고 한다면 성전은 고정식입니다.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사는 용서요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소원하게 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 낙성식에서 봉헌사, 그의 스피치에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내용을 보면 과연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6장 12절에 보면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입을 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언약한 그것을, 입으로 언약한 그것을 이제 손으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28절입니다.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6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모든 사람은 범죄하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기술자고 죄짓고 사는 인간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관계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결코 실패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부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자기와 계승된다는 것을 알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실 수는 없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인간이 만든 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우리를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7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그 장소를 채워주셔서 사람들이 압도되어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7장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기도와 그의 행위가 따로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태우시고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밤에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 삶 속에서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면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고칠지를 처방책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처방책이 뭐냐? 14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그 백성에 대해서는 영원히 책임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유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참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남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발 빠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낮추고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추고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걸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능력의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진정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을 다른 말로는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가장 핵심적인 악이고 가장 궁극적인 악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정이나 분노나 탐욕이나 술 취함 같은 것들은 이 악, 교만이라고 하는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바로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겸손해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 첫걸음은 무엇이냐? 루이스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자기가 교만하다고 깨닫는 것이 겸손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한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손과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크신 힘으로 밀어주세요. 하나님 손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얼굴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부도가 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격이 spiritually bankrupt 영적으로 내가 부도가 났습니다. shipwrecked 내 인격이 내 삶이 배가 파손된 것처럼 파손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인격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되 말구유에 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거기도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초월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얼마나 낙관적이었습니까? 인공지능이 어떠니 또는 정광현실이 어떻고 가상현실이 어떻고 5G가 어떻고 정말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꿈을 꾼 사람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고통하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땅의 사람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땅의 사람들입니다. 한계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우리 땅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의 가정 속으로, 우리의 이웃 관계 속으로 친히 찾아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 사회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개선해주시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재정 문제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든든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미 성전을 택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라우나라고도 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성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순간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한국식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냥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 해방될 수 있을지,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여부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제사를 받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땅에 가서 네가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오르난이 아라우나가 왕이 왔다는 것을 알고서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이 타작마당도 가지시고 정말 재물 필요한 모든 것을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은 30세겔을 주어서 거금을 주어서 상당한 돈을 주어서 그 땅을 사고 그 재물들을 다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그 재앙이, 그 땅에 내린 재앙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에 보면 이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에 따라서, 원대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하나 풀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말을 들었던, 그래서 그곳에 갔던 곳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이삭을 나귀에 태워서 그리고 제사 지낼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실어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사흘이 지나서 사흘 만에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 땅의 모리아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22장에서 사흘이란 말을 또다시 사용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foreshadowing,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요, 그 장소가 바로
갈보리산이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친히 내 몸이 찢어져서 내 몸이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장소를 선택하셨고 그 장소가 성전이고 그 성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과 지혜를 모두 담아 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나무에 달린 녹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나고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방법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정해놓았는데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찢어지신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바라보면 그 몸을 바라보고 그 몸이 바로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 땅을 고치는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능력이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보혈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